사사기 9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의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감당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의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바알바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댕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요담의 나무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담은 사사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 말씀드렸고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70명을 큰 바위에 올려놓고 다 죽이려 했을 때 살았던 유일한 생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담의 나무 비유 이후에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 이제 세겜 사람들은 세겜 나라의 그 지역의 왕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6절 20절의 말씀 보면 요담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정당한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질문은 정치적으로 괜찮은 인물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감정적인 그런 대처였으며 하나님이 없는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은요 단순한 권력 이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폭력적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야망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유익을 따라서 이룬 잘못된 리더십의 선택이었다. 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동기가 순전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리더를 세우고 왕을 뽑을 때에 너희들의 리더로 뽑을 때에 너희들의 동기가 순전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요담의 질문은요, 세겜 사람들의 동기를 철저히 꿰뚫어 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어제도 나눴지만 그들은 혈연 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서 순수한 동기 이전에 그를 선택한 것을 요담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순전하지 못한 선택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안의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의 기드온의 집안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 가운데도 리더가 있으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세우자라는 그런 집안의 권위를, 기드온의 집안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또 아비멜렉이 나는 거기 출신이야,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났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자신들의 이익이 있을 것에 따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면서 그를 선택하며 왕으로 세우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요담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세울 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 선택과 판단의 동기는 정말 순전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나 나의 유익이 앞서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요담과 같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담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무게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일회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선택하려 할 때 너무도 신중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뭐 물건을 못 사요. 한 달이 지나도 못 사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지나도 못 삽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좋으냐? 또 괜히 또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 바로 그냥 거기서 결제하고 거기서 구입하고 나서 또 그냥 어떤 거는 물건도 박스도 열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세워서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단회적이지만 일회적이지만 그 결과는 지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선택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를 세울 때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 위에 권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결정들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이기적인 결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선택하는 것에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끝에 다가올 후폭풍까지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택 앞에, 결정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보세요. 악한 영을 누가 보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하고 우리의 혈연이야, 우리의 지연이야 라고 했어서 우리의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을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분열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며까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분열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악의 도구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연을 말하고 너희가 혈연을 하며 리더를 세웠느냐? 나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세우지 않았다. 너희들이 악으로 시작했지만 나는 악의 도구를 사용하면서까지 너희들의 주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영들은 누구입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악한 영이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불의한 동맹은 오래 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직접 분열과 분화를 그 내부 안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벨탑을 지으며 민족들이 그래 우리가 하늘에 높이 올리며 우리의 공을 우리의 의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결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세워나가면서 동기가 불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자 내부적으로 언어가 혼잡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삿대질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모함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연합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죄의 길을 가게끔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또 때로는 힘듦은 또 시험듦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십시다.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며 열광했지만 결국 그를 다 배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쌓은 리더십은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혼란을 틈타서 26절에서 29절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알은요 세겜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의 지배 계층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그 틈을 타서 인기와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있는 거예요. 불난 집에 누군가가 막 불을 끄면서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두면 안 되죠. 불을 저렇게 끄면 안 되죠. 라고 말했더니 오, 저 사람 훌륭하네. 그러면서 그를 막 지지하면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알은요 기회주의적인 야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서 다시 한번 리더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그런 혼란 가운데 있어야 될 리더인데 그러니까 그게 라고 하면서 그녀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기회주의적인 야망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사라졌고 아비멜렉에 대항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권력은 다른 욕망의 사람들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가을이 또 사라지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휘어지는 어떤 그런 흔들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정치 이야기의 권력 다툼에 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과 결과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동맹은요 사람의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시작되었고 그 끝은 분열과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리더십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감정 그리고 이해관계를 우선한 그 선택은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이
또 나 자신의 삶이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의 선택이 진실함과 순전함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의했다면 나도 그 자리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시고 또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또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